오늘도 이 금요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소망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역사라는 건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 진짜고 팩트고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근심, 걱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답안지를 펴놓고 시험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두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신 이유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 로마의 제국에 있었지만 그 로마는 바로 전쟁이 통일되어 있었고 평화가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고 도로도 통일이 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복음이 떨어지기만 한다면, 로마에 떨어지기만 한다면 바로 세상으로 전파되는 것은 순식간에 전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죠. 저번 시간에는 잠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이 700여 년 전에 했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이 6절 말씀이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풋노트 밑에 보면은 미가서 5장 2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이루신 거랑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고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대로 따라 사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요.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 봤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동방박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는 누구이고 동방박사는 어떠한 삶을 살았고 왜 동방에서 와야만 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왔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무엇하러요? 경배하러, 예배하러 바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알았을까? 어떻게 그들이 알았을까라는 질문이 우리가 한번 들어야 마땅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600년 전, 한 586년 전으로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었지요. 그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가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때에 젊고 청년에다가 귀족과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 사람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이죠. 이 다니엘과 친구들 그들의 삶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속국이 되었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잖아. 라고 하면서 말씀을 파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계속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생기게 되냐면 계명 공동체, 율법 공동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을 왔기 때문에 성전이 이제 없어지게 되었죠. 그러면 율법을 듣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죠. 거기서부터 어떤 장소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서 율법을 듣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계속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어떤 민족이 드러나게 되냐면 유대인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삶은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의 삶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의 논리, 그들의 방식, 그들의 사고, 그들의 의식과는 정반대로 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그들은 예를 들면 이런 삶을 살았죠. 다니엘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 음식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어요. 포로 주제에 그 음식은 저희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분명히 죽을 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이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바로 바벨론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원천, 바로 이 신앙의 원천은 여호와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신실했고 독실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 이들의 삶, 이들의 행동, 이들의 하는 모든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가 누구일까? 도대체 그들이 믿고 있고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종교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종교, 바로 하나님의 그 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이 보여지게 됐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2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의 종교를 따라 올라가 봤더니, 그것을 계속 연구해 봤더니
별이 있네. 그 별이 언젠가는 나타나겠네 라고 하면서 이 별, 메시아의 별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먹히고 나서 그 페르시아의 후예들은 끊임없이 그 별, 메시아의 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동방에서부터 바로 밝은 별 하나가 반짝반짝 거리면서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 저 별이구나. 저 별이 메시아의 별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별을 보고 드디어 여호와의 종교에서 말하는 그 왕 그리스도가 나타났구나 하면서 그 별을 따라서 어디까지 온 겁니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들은 몇백 년 동안이나 그 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알지 않았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왕이시고 나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면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삶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삶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거룩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은 여호와의 그 종교를 바라보면서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끊임없이 그 메시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방박사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너무나도 잘 알죠. 그 박사들은 바로 천문학, 점성술,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시즌 때마다 동방박사는 항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약방의 감초처럼 동방박사는 이 대림절에는 항상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별을 연구하고 천문학자, 별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죠. 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책, 대부분의 경제, 대부분의 어떤 기획 이런 것들은 다 별을 따라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으로 보자면 어떤 나라의 싱크탱크 정도 아니면 컨트롤 타워 그 정도 되는 지식인들이었고 리더였습니다. 그들은 별자리를 보면서 날씨도 또 미래도 예측하는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왔죠? 동방에서부터 왔죠. 왜 서방에서 안 오고 남방에서 안 오고 왜 북방에서 안 오고 왜 굳이 동방에서 왔어야 됐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좀 했습니다. 왜 굳이 동쪽에서 왔어야 될까? 우리가 동쪽이라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있죠? 동방의 뭐 별, 동방의 뭐 불꽃, 아니면 뭐 동방의 어떤 빛 이렇게 하면서 신비롭고 좀 아름답고 무엇인가 희망과 소망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창세기 4장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동쪽은 에덴에서 벗어난 그런 하나님과 등진 쪽이 바로 동쪽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11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벨론 사건, 바벨탑을 샀던 사건이 바로 이 11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동방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아브라함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준 겁니다.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고 약속과는 상관없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곳이 동방입니다. 자, 이사야서 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은 하나님과 등진 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갔던 그곳이 바로 동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의 별이 반짝반짝 뜨면서 그 안에서 메시아의 별, 그리스도의 별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공동체는 알았어요. 이 동방이 어떤 곳인지. 왜냐하면 95%가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동방,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가 등진 그곳에서 바로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의 빛이 일어나게 되는 것. 바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들을 제자리를 찾게 하시는 그 별, 메시아의 별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 바로 우리가 그런 동방 사람이었던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등진 상황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화합이 되었고 화해가 되었고 다시 한번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동방에서부터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동방 박사가 누구이고 동방이 어떤 곳인지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에 두 제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로마 제국만 생각하고 또 로마에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로마만 생각하는데 이걸 세계사적으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서아시아와 유럽은 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방 쪽에서 바로 동쪽에서 온 이 동방 박사들이 다스리고 살고 있었던 그 제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국이 바로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그 지도를 보면 이 로마에 있었던 저게 기원전 60년 정도에 됐었을 때 이 제국이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건 유럽을 다 통치하고 있었고 다스리고 있었고 파르티아라고 하는 그 제국이 저 바벨론과 바사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저 파르티아 제국은 바사의 후예들이 예전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제국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전쟁하는 그런 제국이었던 거예요. 저기에서부터 박사들이 이제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칭으로 말해서 바벨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파르티아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1500km에서 1600km를 와야 됩니다. 낙타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뭐 3명 4명이 아니라 일행들이었고 사절단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낙타를 타고 오려면 최소한 1500km라면 최소한 2달에서 3달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한 5달은 여기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잠깐 또 머무는 기간도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 반년 동안은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옵니까? 단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하려고 6개월을 버리고 온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1500km를 다
오려면 자, 가족을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가족을 그 파르티아 제국 그 자기의 고향에다가 놔두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가족을 등지고 온 겁니다. 두 번째, 1500km나 오려면 강도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지금처럼 치안이 있는, 확실하게 있는, 보장되어 있는 그것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1900km나 오려면 날씨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뭐 호텔에서 자거나 아니면 좋은 숙박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었죠. 밖에서 텐트 치고 자야 됐습니다. 이런 날씨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날씨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3개월 동안 오려면 건강의 위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었고 또 자연이나 아니면 동물의 위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옵니까? 단 하나, 예배드리려고 모든 위험 다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 보면 우리의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것을 묵상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여기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족은 뒤로 하고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 직장, 내 사업장, 아니면 이 모든 내 어떤 쉼 다 뒤로 하고 예배 드리러 오신 게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사람들한테 비아냥을 받을 수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교회가 라고 하면서 어떤 놀림이나 조롱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코로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 때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면 온통 직장에서는 예배 드리고 왔지. 너 교회 갔다 왔지. 너 집사하냐? 하고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희롱과 조롱과 비아냥 그리고 온갖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러 왔습니까? 단 하나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세상에서 나아가십시오. 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놔두고 이 예배하러 나온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항상 이 결단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흔적 속에서 우리의 향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동방의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동쪽에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이었죠. 등진 곳이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행동 양식은 어떤 행동 양식이고 어떤 가치관입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뽐내고 자기만 아는 나 중심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동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기에서 더 중요한 어디로 옵니까?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자랑하고 뽐내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그것을 뒤로 하고 베들레헴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 베들레헴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 가치관으로 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파면 끊임없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에서 그렇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에서 베들레헴으로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려고 하는 그 동방박사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예배당에 오기까지 끊임없이 나만 생각했었고 나만 높아지려고 했었고 나만 주목을 받으려고 했었고 나만 어떻게든 간에 인정을
했었던 그런 가치관이 있었다면 어디로 다시 가야 됩니까? 베들레헴의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처럼 낮아지었던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기까지 나만 알고 있었다면, 움켜쥐려고 했었고 끊임없이 내 주머니에 채우려고 했었다면, 베들레헴의 가치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베들레헴의 이 세계관으로 끊임없이 희생하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아멘. 동방박사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나서 그는 베들레헴의 가치관으로 무장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등진 곳,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곳, 하나님을 배반한 그곳, 파르티아 제국,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베들레헴의 가치관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교만한 그곳으로, 자기만 아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여기에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 십자가를 가지고 희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끊임없이 한 가지 공통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동방박사들은 파르티아 제국 그곳으로 가서 끊임없이 예수를 전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예수를 경험했다고, 내가 예수를 생명의 주를, 참된 왕을 만났다고 그들은 얘기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예전처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동방박사가 왜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왔고 베들레헴에서부터 다시 그쪽으로 가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예배당에 오기까지 저만 보고 살았습니다. 나만 알고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 있는 바벨론이었고 우리가 동쪽에 있는 그 가치관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베들레헴의 가치관으로, 베들레헴의 이 세계관으로 나아갑니다. 나만 높여주려고 했었고 교만하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모든 것들은 이 기득권과 권한과 권력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 1500km나 되는 그곳에 단 한 가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